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처음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몸담는 학창 생활도 입학이라는 처음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가는 결혼 생활도 신혼이라는 처음이 있질 않습니까? 그리고 수십 년 이어지는 직장 생활도 입사하고 업무 연수를 받는 처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처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처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그것은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지만 이 처음 속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어떤 멋진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기대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이니까 모든 게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신선한 느낌, 이런 것들이 그 처음이란 것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다 처음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처음에 그 설렘, 어떤 신선함, 이런 것들을 상실한 채로 세월과 함께 때가 묻어가고 변질돼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상실한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우리는 처음을 사수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거를 지키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은 모든 면에서 다 좋기만 한 것인가? 이렇게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처음이 좋아 보이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처음, 이것은 미숙함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게 생소하고 낯이 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숙하기가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 속에는 그런 부분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원숙한 나중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과 나중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교우님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처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좀 뭐든지 원숙하게 잘할 수 있는 나중이 좋은 게 아닌가? 간단하게 쉽게 대답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처음을 선택하든지 나중을 선택하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 자체가 나중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고 여기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이 자리에는 여러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같이 계십니다. 어느 쪽이 뭐 더 좋다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처음이어서 아는 게 없고 미숙하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이 조금씩이라도 배워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면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방향이 귀한 것이거든요. 비록 여러 수십 년 교회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현재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면서 그 자리만 맴돌고 있을 뿐 성숙의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제자리 걸음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퇴보하고 있다면 이건 더더욱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미숙하든 어떻든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인생의 모든 부분에 그 방향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숙의 방향으로 나가면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처음부터 모든 걸 성숙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어간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는데 그 중에서 이 요한일서를 성령 안에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요한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본래 갈릴리 거기에 어부 아닙니까? 어느 날 아버지 세베대와 형님 야고보와 함께 배 안에 앉아서 찢어진 그물을 기우면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그 형님 야고보가 제자가 되던 그날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로 부르셨나요?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나를 따라오라. 이게 전부예요. 그 뒤에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 이렇게 하셨는데 핵심은 나를 따라오라 요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그 말을 듣는 요한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까지 모두 다 이해를 하고 100%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오라고 하시네. 처음엔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냥 저분이 가는 데마다 이 몸을 가지고 따라다니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마을로, 사마리아로, 유대 광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니실 때마다 열심히 그 뒤를 따라다녔을 것이죠. 그러면서 이만하면 내가 제법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자부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길은 어땠을까? 여러분, 쉬운 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늘같이 뜨거운 날, 먼 거리를 걸어가는 거 힘들었을 겁니다. 막 숨이 차고 목이 마르고 더군다나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시고 보면 노숙을 하는 날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얼굴 마주대기 싫은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는 따라가기가 막 싫기도 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짜릿한 흥분도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죠.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올 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렇지, 이분을 따라가는 거다. 끝까지 나는 이분을 따라가리라. 아마 그런 생각을 요한은 물론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이 한 달, 2달,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해 가면서 조금씩 알아갔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이렇게 몸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은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가 뭔지를 이제 조금씩 눈이 뜨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 지실 날이 멀지 않은 걸 아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방향을 정하실 그 무렵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공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처음에는요 단순하게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더 덧붙이셨어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와서 따르라고. 주님을 따라감의 전제 조건 두 가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이거를 요구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이 두 가지는 어떤 뜻일까요? 자기 부인, 이거는요 문자 그대로 자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 버려라, 네 욕망을 포기해라, 너 중심으로 하던 모든 거 다 깨끗이 내려놓아라.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뭘까요? 이제 너의 생각 버렸으니 그 대신 내 생각을 따르고, 너의 뜻을 포기했으니 이제는 내 뜻을 따르고, 네 욕심 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리고 너 중심으로 하던 거 포기했으니까 이제는 나 중심으로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주인 내가 말씀하는 대로 내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냥 내 말씀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그걸 십자가라는 말로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린아이 소풍 가는 것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떤 때는 너무도 어려워요. 심지어는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힘들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까지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을 그래서 연결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너의 거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대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 60년도 넘게. 요한이 그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미숙할 때 20살 안팎의 젊은이였었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60여 년 세월이 지나 요한 1서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록할 때 그의 나이는 적어도 80세 이상이 된 열혈 청년이 아닌 이제는 노사도 요한이 됐다고 그랬죠. 이때 이 요한 1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기록해 전달해주는 그때 요한은 미숙한 젊은이가 아니라 이제는 원숙한 믿음의 자리에 도달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은 그 방향을 잘 잡았어요. 미숙했던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세월의 흐름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그가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요한 1서를 통해서 배웠던 생각을, 이야기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요한은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들은 증인 아닙니까? 그 요한이 예수님께 그래서 보고 배운 거를 우리에게 간절하게 전해주려고 애를 썼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전해준 메시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거였어요. 그렇죠? 그 지난 주일날 우리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신 줄 안다면 어둠 속을 헤매던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뭡니까? 그 빛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빛 되신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빛이신 하나님 안에 살면 어떤 사람 돼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도 어둠의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그 어둠의 일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 죄거든요, 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빛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죄 짓지 말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 왜? 빛이신 하나님과 같이 살으려면 어둠의 일에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는 연약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죄는 우리 주님이 다 씻어주시는 것이, 다 씻어주신다니까요. 그 얘기가 1절 그 다음부터 2절까지 나오는데 함께 읽읍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대언자라고 그랬는데 변호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김 목사 나쁜 놈이네. 그때 예수님이 저 대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김 목사 죄도 많이 짓고 나쁜 놈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 김 목사가 저를 믿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했으니, 제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 저 김 목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저 대신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봐서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언자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씻겨지면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고 받아주셨으면 나 하나님 잘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이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그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으려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던 거 옛날 거 다 버렸어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만 내 마음에 채우고 아무리 어려워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누가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거를 제가 알거든요. 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만약에 저 하나님 잘 알아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고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그 살아가는 모습이 그분의 말씀 계명을 하나도 안 지킨다면 그건 그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아는 거지 사실은 거짓말장이에요. 그 얘기가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아시나요? 아신다면 그분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해야 그게 진짜인 것이.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린아이 소풍 가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고 정말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이 뭘까요? 그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대답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부모님이 불구덩이 속으로 자식을 위해 뛰어들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나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이미 주님께서 먼저 그런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저도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이 사랑이 마지막 해답인 것이.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할 수 없어요. 그 얘기가 5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요, 어디로 결론이 맺어지느냐 하면 사랑 이야기로 오는 것이에요. 질문이 하나 생기죠. 나는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남한테 할 질문은 아니에요. 김 집사님 와보세요. 집사님은 하나님 사랑해? 이거는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내가 나에게 해야 됩니다. 김 목사, 너 주님 사랑해? 주님을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는데 왜 너는 그 말씀대로 안 해?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결국은 사랑의 이야기로 귀결돼요. 요한이 미숙한 단계를 벗어나서 성숙의 단계로 갔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요한의 가슴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꽉 차 있고, 요한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이제는 밤모섬의 귀향을 가도, 이제는 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요한이 성숙해 있는 것이. 처음에는 미숙했지만 나중엔 성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그분의 뒤를 따라갈 때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랑으로 하면 기꺼이 하게 되고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지는 성숙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랑의 질문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같이 35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날, 내일이 공휴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좋은 찬스를 여러분은 다 포기하고 이 3부 예배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물으면 대답이 뭐가 돼야 될까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그 모든 노력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될 때 그게 진짜인 것이. 그러지 않다면 나는 주님을 아는 사람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장애에 불과한 것이고, 나는 아직도 가짜요 미숙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복잡하고 좀 난해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땅끝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다 미숙한 단계에서부터 성숙의 단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그 대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게 힘들어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분이 내게 베푼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사랑이시오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직장 생활이 어려워도 가정이 힘들어도 어디 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야기, 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숙한 아름다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떡 나타나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데다가 모든 걸 거는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